종말 때의 집사의 4대 강령. 아주 거창하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직자라고 하는 게 그냥 사도와 집사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도 없었는데 나중에 집사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이 여러분 생겨진 거예요. 집사 명단을 보니까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전이석, 심경보, 배석연, 김영태, 노경호, 김영수, 한종수, 최광기, 이태훈, 연명호, 김창식, 최요묵, 유시선, 전우철, 오영준, 임영호, 민경철, 유영철, 최재훈, 최덕문, 김하자, 그 이하는 안 부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운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7명의 집사님을 뽑으셨는데 자격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진짜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회개할 때는 회개하시고 반성할 분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자격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니들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 개떡 같은 믿음이 아니라 찰떡 같은 믿음이요. 생명 내놓는 믿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생명 내놨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요. 미련 곰퉁아리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웠어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이 칭찬이에요. 지들끼리 칭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최고야. 괜찮아. 저 장로님 같으면은 진짜 내가 믿지. 저 장로님이 교회로 가. 이런 정도는 돼야 돼요. 야, 니 꾸라지 보니까 얘 아이고.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격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라. 칭찬받는 사람. 우리 다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았고요. 사람한테도 칭찬받아야 돼. 솔직히 짝꿍한테도 칭찬받아야 돼. 오영준 집사님, 짝꿍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시 결혼한다면 사모님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런 질문이 굉장히 복잡해. 아주 그냥 신경 쓰이는 질문인데 앞에서는 그래야지. 근데 왜인 걸 뒤에 가서는 아이고 바꿔야지.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오늘 우리는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2년이고 뭐지? 그걸 불교용어로 뭐라 그러죠? 에? 환생인지 뭐니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럴 일은 없잖아요. 짝꿍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 칭찬해. 에? 여러분 니마 저 강 건너지 마오 그 영화 안 보셨지요? 돈이 없어서 안 보신 것 같은데 참 남편이 아내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그냥 80몇 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장난하고 그냥 눈을 갖다 덮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씨 그렇게 하는 이씨 칭찬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칭찬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회개하세요. 참 모진 세월이었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결과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면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거야. 그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캥기는 게 많긴 많은가 본데 2015년도 둘째 주일을 성수하면서 여러분 좀 잘 좀 합시다. 해? 재직을 세웠더니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돼야 됐잖아요. 재직 세워놨더니 깔라지더라, 싸우더라, 지멋대로 하더라. 아유, 이거는요, 마귀 집단이지. 제가 목사이면서도 그런 걸 보면요, 진짜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럴까?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럴까?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재직들이 한 일이 뭐냐? 집사님들이 한 일이 뭐냐? 두 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사도들이 마땅히 할 일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들이 마땅히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자기들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마땅히 할 일을 하겠는데 사도들이 마땅히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뭐 했느냐? 나머지 했어요. 굳이 하는 일 했어요. 헌금 공평하게 분배하고 나눠주고 다독거리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집사란 여러분 재직, 관리인, 청지기, 재무관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돕는 일이에요. 교회를 돕는 일.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 누구냐? 사실은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이고요. 집사님들은 주의 종의 협력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집사라 하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 집사야 하고 나는 장로니까 아니고 나는 권사니까 아니고 천만입니다. 초대교회는 직분이 둘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뭐 있다고요? 사도와 집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사란 정체적 재직을 말하는 거예요. 정체적 재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있다면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이 재직이에요. 관리인이에요. 청지기예요. 재무관이에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본문에서 베드로가 집사의 강령이라는 말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강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령을 말하고 있는데 말하기 전에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산 때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결산할 때가 됐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그때는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이때를 위하여 집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이때 상급과 징계가 결정이 됩니다. 이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웃고
한쪽에서는 울고 땅바닥 치고 가슴 치면서 울고, 한쪽에서는 하면이 감사합니다 웃고. 집사는 이때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사에게 준수할 4대 강령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첫째 강령 할 때 따라서 합시다. 첫째 강령, 기도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따가울 정도 들었잖아요. 그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귀가 들었어요.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매우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누누이 기도를 강조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 자신이 기도를 오늘 보였어요. 오늘 보였어요. 기도할 것을.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이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좀 기도해.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자기들 귀에다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도 못 돼갖고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하라고. 제발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울도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노하우, 베드로 사도의 기도의 노하우.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다. 똑똑한 정신을 가져라. 건전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그 말이에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신앙의 지식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도 제대로 가져야 돼요. 믿음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도 필요하고, 다 정확한 지식과 목적과 믿음과 확신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요. 합당한 지식, 합당한 이론으로 기도하라. 절대로 기도는 귀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귀신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슨 자기 암시, 자기 체면, 뭐 중얼중얼. 참말입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연불입니다. 자기 암시도 아니고, 자기 체면도 아니고, 귀신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입이고,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죄를 품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품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품었는데 듣겠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도할 때는 회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 잘못을, 내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정욕적 기도는 안 됩니다. 욕심이 가득한 기도, 탐심이 가득한 기도, 정욕이 가득한 기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이고, 전부 다. 제가 새벽에 그랬잖아요. 진짜 기도의 사람은요,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집니다. 그래서 자질구레한 것 갖고 기도하지 않는다. 거국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거국적으로. 여러분, 불신의 기도, 믿지 못하면서 입만 중얼중얼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면서도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라니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한쪽 생각에서는 안 될 걸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 속에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안 될 걸. 안 될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3의 방법, 4의 방법, 제 5의 방법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안 들러주시면 2의 방법을 쓰고 3의 방법을 쓰고 4의 방법을 쓰겠나이다. 특히 무슨 믿음의 기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베드로는요, 자기 기도의 노하우 근신하고 그랬습니다. 근신하며 기도하라.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 또 자제한다. 그 말이에요. 술 취하지 않는다. 자제한다.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비틀비틀 크게 말이에요.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말이죠. 말소리 높아지고 말이죠. 주벽이 나타나고 그냥 추함이 나타나고. 술 취하니까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양처럼 온순하다가 술 한 몇 잔 들어가게 되면 그냥 사사의 본능이 드러나가지고 그냥 살해지고 막 눈에서 혈기가 나타나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냥 주먹질하고 말이지. 이게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근신하다, 술 취하지 않는다, 자제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철저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죠? 자기를 다스리는 자, 자기를 절제 잘할 때 성공하게 되고요.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실수가 많아지고요. 참 문제입니다. 그래 놓고서 가슴을 뻥뻥 치면서 오늘도 또 그랬네. 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도 다스리고요. 정욕도 다스리고요. 내 속에 있는 감정도 다스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다음에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싫다 그러고 안 하고, 기분 나쁘고 내던지고, 이렇게 되면 신앙인은 득보다 해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득보다 해가 더 많아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근신과 절제는 미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는요, 근신 절제 큰 도움이 되니까 집사의 강령 기도한다. 따라서 하시죠.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고 계신가요? 둘째 강령 따라서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 보니까요. 8절, 9절 보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리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할지니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십시다. 오셨으니까 옆에 있는 분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할게 이제 앞으로. 사랑할게. 형년아 사랑할게. 다 사랑할게. 근데 이제 여기만 지나가면 또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강령이에요. 우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노하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은 두 가지로 실천이 되는데 하나는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다시 덮어준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허다한 죄는요, 많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지만은 실수도 있고 단점도 있고 모난 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다 허물이 많아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여러분 없잖아요. 더러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겠느냐고요. 100% 훌륭한 인격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다 있어요. 다. 사랑할 때는요, 안 보여요. 눈이 멀어서 안 보여요. 덮는다는 것은 여러분 감춰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드러난 허물과 실수를 감춰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덮는다는 건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했는데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두 아들은 뒷걸음질 쳐서 그걸 덮어줍니다. 근데 한 아들은 낄낄거리면서 아버지 수치를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싸가지 없는 놈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함을 저주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저주대로 됐어요. 덮어주는 것은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고 단점이 드러나고 못한 점이 드러나게 되면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라.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줘라. 뒷걸음질 쳐서 덮어줘라.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줘라.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줘라. 이것이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방법. 쉽게 말하면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 원망 없는 대접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는 대접. 9절에 보니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이 없는, 다른 말로 바꾸면 불만이 없는, 불평이 없는, 인색함이 없는, 쑥은쑥은 쏙싹똑싹거림이 없는, 이것이 원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접은, 지금도 대접은 참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던 대접은 최고의 미력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이쪽에 아니면 아랍권 이쪽에 여러분 광야에서 양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손님 대접 진짜 잘한답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그리고 또 보내는 거예요. 대접이라고 하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겠죠. 지금은 여러분 다 문 걸어 잠그고 조금 쳐다보고서 아니다 싶으면 아무 말 안 하고 없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성경에 보면 고아나 과부를 대접하는 것은 사랑의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정상이에요. 약한 자, 없는 자, 방황하는 자, 이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대접이에요. 힘든 자, 없는 자, 약한 자, 외로운 자, 외면당하는 자들을 여러분 섬김이 대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이에요. 그런데 섬기는데 불평하고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하면 사랑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그냥 밥도 대접하고 그랬는데 속에서는 아우 씨, 그냥 바쁜데 와가지고 참.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아닙니다.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대접하는데 여러분 바다처럼 짜십니까? 섬기고 대접하는데 아까워 죽겠지요. 시간 뺏고 말이냐. 여러분 섬기다 쏙닥거리고 들추고 까발리고 비난하십니까? 저는 저 사람 그래 원래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많이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해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돌아올 적에는 한참 해놓고도 아유 너도 별별 없구나 별별 없고 왜 들추어내는데 왜 비난하는데 왜 들추고 까발리고 속닥거리고 그러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고 이거 대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이 아닌 거예요. 만천하에 그의 죄를 공개해버리고 말이죠.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내가 덮어주면 그도 나를 덮어주게 돼 있어요. 내가 그를 높여주면 그도 나를 높여주게 돼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요. 가는 눈빛이 고우면 오는 눈빛도 곱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원망 없이 짜증 없이 불평 없이 대접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봉사한다. 봉사한다.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4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은사는 은혜요 거저받은 선물인데 이 은사로 봉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은사로 봉사하라. 11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진짜 짜증이 나고 말이죠. 아유, 귀찮고 말이야. 아, 나만 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냥. 나는 시간이 나보도록 하나, 하면서 그냥 주둥아리 육분만큼 남아가 속에서 불불 끓고 라면 올려놓으면 막 라면이 끓을 정도로 불불 끓이면서 하는 거예요. 하려면 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건데. 아이고.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 아주 창피를 당한 적이 있는데, 군대 얘기하니까 또 그냥 뭐라고 그러시는 분이 두 분 앉아 계신데, 경험한 게 그건데 어떡합니까? 제가 말년에 병장 달고 군중사병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듣기가 통신병입니다. PP치 여기 등허리에 들고 나와라 오바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밀려나가지고 일단 공병대까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작업하고 얼마나 유격하고 얼마나 FT 훈련하고 동계훈련 다 받았는지 몰라. 이 조그만 체구에 말이죠. 그때 키를 못 껐어요. 제가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때 이제 동계훈련 들어가는데 저 강원도 철원 어디예요. 산등어리에다가 홀을 파놓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깔아놓고 이제 자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땅을 얼어갖고 파지지는 않는데, 얼마나 파졌기도 파지지는 않는데 본부중대에서 전령이 온 거예요. 사역병 2명씩 착출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내가 됐네. 땅은 파야 되겠는데 시들구한다고 나를 불러들이 가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니. 그랬는데 그냥 그때 본부중대 막사 바로 뒤에서 내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임하사가 딱 나오더니 야 배목사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더라. 아이 창피하고 쪽팔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게 여러분 머리에 그냥 막 남아요. 조금 더 인내할 걸, 참걸. 땅은 안 파지지요. 밤은 다가오지요. 추는 발은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붙어 있지요. 그런데 착출병 뿌려갖고 사역병 2명 뽑아가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밤 새우라는 얘기, 뭐 하는 게 땅 파라는 얘기 뭐예요? 얼마나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는지요. 여러분, 은사로 섬길 때 잘하는 법이에요. 봉사도 은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사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고 내 정신으로 하고 내 수단으로 하고 내 방법으로 하니까 우라통 터지고 짜증나고 진짜. 근데 사랑할 때는요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우철 씨 어디 갔나? 사랑할 때는 정림이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마냥 우철이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사랑할 때는 다 여러분 코도 풀어주고요 밑도 닦아주고 사랑할 때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봐요. 아유 완전히 100% 짐이지 짐. 사랑할 때는 힘들 줄 모르는 게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한다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그렇게 아니 나는 뭐 시간이 남아도냐? 어? 너는 꼼짝도 안 하고 말이야. 예? 신경질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짜증스럽고 그냥. 교회가 이거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이러고. 여러분 사랑할 때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착한 집사를 말합니다. 착한 집사. 누가 착하냐? 충성하는 집사가 착하고요. 성실하고 인내하는 집사가 착하고요. 순종하는 집사가 착한 집사예요. 여기서 집사라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요. 다시 말할게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다 집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다 집사인데 이분은 집사, 이분은 안수 집사, 이분은 권사예요. 여러분 누가 착한 청직이냐? 충성할 때 착해요. 성실할 때 착해요. 인내하고 순종하는 집사는 착한 집사예요. 착한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집사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대로. 마지막 네 번째, 영광을 돌린다.
따라서 합니다. 영광을 돌린다. 11절에 보니까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리게 하미리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국도게 있느니라.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은요, 기도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다 섬기는 다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응? 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다 가르치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짐이 안 되면 헛수고인데, 마태복음의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한 거예요. 이 사람이 권능의 귀신도 쫓아내고요,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데요. 이것만 보면 굉장한 건데, 근데 그때에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야 돼. 아니 왜 불법을 행합니까? 여러분,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합니다. 군사로 모집했으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의 집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래놓고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 영광을 다 가로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봉사하고 섬기고도 불이익당하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의 집사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집의 집사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분의 집사예요. 청직이에요. 관리인이에요. 오늘 베드로는요, 말세 때 4대 강령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그리고 끝은 영광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